네. 평안하냐고 질문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평안함을 못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심대전 장마가 끝나니까 폭염이 시작돼가지고 왜 이렇게 더운지 밤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계속 설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참 개운하지 않고 하루가 멍한 가운데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진 줄 알았는데 다시 8월 광복절 이후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다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이 됐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남원에는 환자가 없어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벌써 이제 전라북도에도 여러 지역에서 환자가 생기고 있고 참 저희 지역도 언젠가 환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좀 수그러져가지고 조금 한숨을 놓고 있었는데 다시 비상이 걸려서 다음 주 내일부터 또 코로나 대비한 진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 2주 즈음에 그때 우리 남원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하다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홍수를 거치셨던 노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이 시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날 우리 남원 인근 전라도 인근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려서 물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가 다른 지역에 물피해가 날 때마다 참 우리는 좋은 데 살아 하면서 우리는 전혀 풍수나 물난리는 안 받아 하면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은 데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 구례, 곡성 이 지역에 물난리가 나고 재방이 터져서 마을이 막 물에 떠내려가고 막 소들이 막 떠내려가는, 돼지가 떠내려가는, 정말 제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런 물난리가 난 것은 처음 보았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주민들이 평생 처음 봤다는 얘기를 계속 연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올해 들어서 정말 평생 겪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이 어마무시한 물폭탄, 장마로 인해서 평생 처음 겪는 일들을 올해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54일째 역대 최장의 장마, 이런 엄청난 물난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북쪽에 있어야 하는 찬기온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강하게 대치하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치하는 가운데 원래는 이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장기간 대치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어마어마한 물폭탄이 떨어져서 엄청난 이점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냥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요즘 연일 뉴스나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하면은 엄청 추운 나라, 또 영구 동토층, 항상 땅이 얼어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베리아가 점점 아주 뜨거워져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시베리아의 평균 온도가 예전보다 5도 이상 상승하였고 어떤 지역은 섭씨 38도까지 솟아오르고 그런 가운데 시베리아에 있는 산림들이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나서 잿더미로 바뀌고 있고 서울의 2배 크기의 산림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연일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지고 있고 또 이 지역이 영구 동토층인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땅이 녹아내리면서 이 땅속에 막대한 양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대기적으로 배출되면서 지구온난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큰 위기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온난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북극과 남극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온난화의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빙하의 해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최근 30년간의 평균 빙하의 크기고 가장 감소했을 때의 빙하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30년 동안 여기 표시된 영국의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빙하가 북극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1900년 이후 해수면이 평균 19cm가 상승했다라고 연일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고 북극곰이 위험하다는 우리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있죠. 남극도 마찬가지로 이 남극 지도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지금 남극 빙하가 사라져서 해수면 해발보다 낮아진 걸 표현해주고 있는데, 남극도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고 25년간 4조 톤이 얼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남극 주변에는 있는 바닷물들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주변에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겪은 이 장마라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한 번 온 장마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우리가 갖게 될 기상 이변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와 폭염과 슈퍼폭풍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지구의 복수가 시작되어졌다. 더 세진 기후 변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 재앙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과 시베리아에서는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서 북극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고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시베리아의 최고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아시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에 5천만 명의 이재민이, 일본에도 만 가구가 주택이 침수하고 인도에 8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엄청난 폭우와 폭염이 아시아에 일어나고 있고, 또 반면에 유럽에서는 엄청난 폭염과 가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알프스 빙하가 붕괴될 위험 가운데 있고, 지역에 따라 최고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가고 농작물의 수확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있다. 호주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폭염과 산불로 거기에는 12억의 야생 동물들이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미국, 아프리카에서도 아메리카에서도 큰 허리케인, 그래서 미국의 많은 가구가 침수되고 전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화산이 폭발했다는가, 또 미국의 지진이 일어났다는가, 온갖 그런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남원에서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온도가 지구온난화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현재 약 1도가 상승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0.75도 정도 올라갔다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1도 이미 상승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했는데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에 세계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빨간색으로, 진한 빨간색일수록 많이 온도가 변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 북극과 남극이 훨씬 진한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극지방의 온난화로 인해서 더욱더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쭉 상승해서 이 지구를 이렇게 온실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온실이 뜨거워진 것처럼 지구가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 이대로 놔두면 지구 큰일 납니다. 빨리 대책을 취해야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IPCC라고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라고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는 단체에서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협정을 체결했고, 그 당시의 목표는 2100년까지 온난화가 일어난 것을 2도씨 이상을 높이면 안 되겠다. 만약 2도씨가 넘어가게 되면은 지구에 우리가 살 수 없는, 한마디로 이 지구상의 생명들이 명절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2도씨를
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파리협정이 체결이 되어져서 발효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이 1도가 이미 상승한 상태고 2도까지는 1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파리협정에서 제안했던 그것을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로 간다면 2100년에는 3도에서 4도까지 상승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만들어진 파리협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2100년에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2050년만 돼도 2도의 억제선을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만 지나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2도까지 상승하게 되고 2도를 넘게 되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선이 2도 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기상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극한 고온 영상, 폭염 발생 횟수, 지속기간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도 엄청 덥잖아요. 지금 1도대 이러고 있는데 2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폭염과 고온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폭풍과 해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연안 지역이 범람할 것이다. 지금도 지구의 여러 낮은 섬나라들은 물에 잠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한지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중호우에 따라서 도시지역의 대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미 올해 며칠 전에 집중호우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1도대 이랬는데 2도가 상승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호우로 홍수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스트레스에 부정한 육상에 있는 동물들, 또 담수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멸종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산호초들이라든가 북극의 생태계 임계점을 넘어 되돌릴 수 없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2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 바다의 산호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산호초들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멸종당하고 북극도 이제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바다가 산성화가 될 것이다. 바닷물에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것이 되고 또 산소가 없는 대두존, 바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이 확대되면서 해양의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다. 바다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바다 물고기 죽어서 해양에서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 수급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지고 고온과 가뭄과 집중호우 등으로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즉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전염병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질병을 매개하는 이런 모기 같은 것들의 활동 영역과 기간이 확대되면서 간염성 질환이 위험이 확대될 것이다. 또 폭염 스트레스, 또 지표의 오존 등 대기 오염 심화로 많은 도시 인구의 건강이 악화될 것이다. 또 기온의 상승,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원의 수질이 저하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게 될 것이다. 지금도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 죽겠지만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의 파괴, 기근,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돈가운데 빠지게 됨으로써 지역과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이 부족해서 물로 인해서 나라들이 싸우게 되고 빈곤과 경제적인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집단과 국가 간의 폭력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즉 먹고 살 것이 없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를 빼앗기 위해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좀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의 생물들, 바다의 생물들이 죽고 육상의 생물들이 죽고 식물들이 죽고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이 들어 죽고 나라의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보게 되면서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말세의 징조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과학자들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지구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IPCC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목표를 2도가 아니라 1.5도로만 낮춰야 된다. 1.5도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해서 2018년도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해서 파리협정 2015년도의 목표보다 훨씬 더 낮게 잡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2, 30년 후에 1.5도를 초과할 것이 분명하고, 또 이대로 가게 되면 2010년에는 3도, 4도가 넘게 돼서 이렇게 되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45%, 약 절반까지 감축해야 되고, 2050년까지는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만 이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사실들을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도를 넘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런 거 안 한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프가 되겠는데, 수자원, 물이 점점 부족하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홍수와 폭우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생태계는 지금 1도가 넘었는데 많은 산호들이 백화되고 있고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하고 있는데, 이것이 2도가 넘어가게 되면 생물들의 20, 30%가 멸종하게 되는데, 3도와 4도를 넘어가게 되면 지구의 주요 생물들이 대부분 멸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3도, 4도가 되게 되면 지구상의 생물들이 멸종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나라에 장마가 왔을 때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비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맞추기 위해서는 2050년이 아니라 바로 4년 이내에 2025년까지 산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만 1.5도를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구의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고,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지구가 재앙이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계보건국에서는 지구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도씩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질수록 점점 많은 질병들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고,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베리아에 영구 don두층이 녹아내린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 얼음 속에 과거의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많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녹아내리면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와 병균들이 세계에 유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로 2016년도에 75년 전에 탄저병에 죽은 순록들이 묻혀 있었는데, 이것이 녹아내리면서 이 균이 다시 노출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감염되면서 한 명이 죽고 72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우리 코로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새로운 전혀 알지 못하는 과거의 균들과 바이러스들이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책자인데요.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인 데이비스 월러스 웰스라는 분이 쓴 책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기후 재난 시나리오를 책으로 낸 것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50년 거주불능 지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대로 갔다가 2050년,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지나게 되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재난은 닥쳐왔고 미래는 결정되었다. 절망할 겨를도 없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서 지구의 앞으로 올 이런 기후 재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생을 우리 선생님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스웨덴의 학생이고 올해 이제 17살인데 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엔에 가서 이렇게 연설까지 했잖아요. 이 아이가 말하기를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고 대규모의 멸종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 나라의 대표들, 정치가들, 대통령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들이 내 꿈을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대로 갔다간 지구가 한마디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어린 세대들에는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지켜달라고 참 열정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20, 30년만 지나도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지구는 엄청난 재앙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성경을 예언한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영화 속 재난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2012년 영화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지구가 쑥대밭이 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중국에 현대판 방주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이 속에 살아서 인류가 생존해 간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각 나라의 이런 분쟁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말세가 될 때 시작돼서 점점 강해지고 반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세의 사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주인공을 할 수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이후로 해가 바뀔수록 점점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하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다가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7년 환란기가 왔을 때 이 세상에는 정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7년 환란기가 있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공중에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휴거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지구온난화가 진행됐을 때 이 세계에 발생할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정말 생생하게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7년 동안에 일어날 이 세상의 재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인의 재앙을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극심한 기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과 기근으로 이미 이 초반기에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분의 1이면 얼마가 됩니까? 벌써 수십억의 인구가 7년의 초기에 죽음을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을 보게 되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지상의 식물의 3분의 1이 불타게 된다. 먹을 수 있는 농작물들 3분의 1이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된다.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게 되겠죠. 또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서 바다 생물과 배가 3분의 1이 소멸된다. 바다의 생물들의 3분의 1이 멸종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온난화 과학자들도 온난화가 진행되게 되면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산소가 없는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바다 생물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도 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쑥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떨어져서 강과 샘물에 떨어져서 그들이 3분의 1을 쓰게 된다. 먹을 수 있는 식수의 3분의 1이 먹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6째 나팔 때는 2억의 마병제에서 남아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이 두 개의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의 절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60억, 70억 보게 되면 벌써 30억, 40억의 인구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보게 되면 징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날 것이다.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극심한 몸에 종기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 재앙 때는 바다가 피가 되어서 그나마 3분의 1의 바다 생물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모든 바다 생물이 죽음을 당한다. 세 번째는 강과 샘이 피로 변해서 그 피를 마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식수원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태양이 극심하게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울 것이다. 지구온난화에서도 극심한 폭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도 태양에서 사람들이 폭염에 의해서 고통받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6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번개와 지진과 우박으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으로 이 7년 환란기의 재앙이 마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몇십 년 전에 계시록에 말이야 인류가 이렇게 많이 죽게 되고 지상에 있는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한다면 이건 계시록이 아니라도 곧 이렇게 일이 일어날 건데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인자의 때가 됐을 때 그 시기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어떤 모형으로 미리 한번 보여주셨죠.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함까지 그들이 심판받고 죽은 홍수에 빠져 죽을 때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열중하다가 그들이 불과 유황에 다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지구온난화 사건 같은 걸 통해서 볼 때 지구의 미래가 정말 너무나 어둡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성경 말씀의 이 경고들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지구온난화하면서 지구에 엄청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열중하면서 자신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특징적인 나라의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기독교, 교회를 계속 적으로 삼고 계속 공격하고 계속 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더 악화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노아와 롯의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으시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아 같은 성도가 있을 것이고 롯과 같은 성도가 있을 것이다. 먼저 노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이들을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그들을 지었으면 한탄하셨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이었던 노아를 보시고 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노아에게 고표를 나무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앞뒤로 엽청을 바르고 칸을 칸막이를 하고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지상에 있는 생물들을 보존해라고 노아에게 임무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를 만든다. 만약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자, 그 세상이 엄청난 홍수가 오니까 네가 좀 방주 좀 만들어 볼래?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한다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큰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폭우가 와서 여기가 다 물에 잠길 거야.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너 살아나라 얘기하신다면 그러냐고 하면서 우리는 방주를 만들려는 노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때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비라는 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고 홍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노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배를 만드는 전문가가 전혀 아니었겠죠. 아마 가축들을 기르는 목축업을 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돛담배도 만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네, 제가 이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게 뭔 일인지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주를 만들었다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방주를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를 만든다면 성도님들이 만약 진짜 배를 만든다면 어떤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뭐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 배 만들 때 이 겨우 만든 조그마한 뗏목 같은 거 만들잖아요. 장비도 없고 뭐 없어서. 그런데 노아가 만들어야 했던 배는 조그마한 돛담배 뗏목이 아니라 항공모함급의 배를 만들어야 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 그 켄터키주의 테마파크에 만들어져 있는 실물 크기의 노아 방주를 사진입니다. 미국의 창조과학회인 AIG에서 이것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실물 크기로 만들었어요. 여기 개미가 조그마한 사람들, 이 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크기대로 길이가 약 135m, 너비가 약 23m, 높이가 약 13m. 그래서 축구장 면적의 1.5배, 7층 높이의 건물 높이를 가지고 있는 배라고 합니다. 자, 이 배를 노아 가족이 만들었어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나보고 만들라고 하더라도 이거 보고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 들었을 것 같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1억 달러, 1165억이 들었대요. 만들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만들 것 같아요. 현대는 돈이라도 많으면 하여튼 여기 목재 회사에 여기서 자 나무 보내주세요. 또 인부 막 불러 돈 모아가지고 인부 사고 막 기중기 사가지고 막 해서 어떻게든 만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대에 노아 가족이 이걸 만든다는 것은 정말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이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최소한 100년 넘게 한 120여 년 걸쳐서 정말 천천히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깎아서 정말 똑딱똑딱 정말 힘들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불가능한 일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노아는 배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 배를 만들었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을 것이고, 노아는 아마 이 방주를 만드는 일 틈틈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고 100여 년의 긴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참고 기다리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결국 멸망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기에 물론 많은 동물들을 실어야 되겠지만 창조과학기관을 잘 들어보게 되면 동물들을 이렇게 어린 새끼들로 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충분히 공간이 남는데요. 근데 왜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을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악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말세에 살고 있다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살면서 정말 훌륭하게 이 심판의 시기를 극복한 신앙인물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우리가 노아 같은 삶을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는 의인이었고 강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 정말 전 세계의 인류를, 전 세상을 심판하는 이 엄청난 대혼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인류를 구원할 이 방주를 지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같이 걷는 것이잖아요. 같이 걷는 것. 또 이 동행의 사전을 보니까 비슷한 말로 동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거나 길을 가는 따위의 행위를 할 때 함께 짝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과 같이 걸어가십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이게 같이 걸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자매와 결혼하기 전에 걸었던 때가 떠오릅니다. 성도님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바로 노아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일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겪어본 적이 없고 배를 만든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한다면 자, 큰 배를 만들어라, 큰 홍수가 올 거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말한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콧방귀를 켜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고 하는 것이죠. 초회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헤쳐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지키는 자세가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엄청난 대홍수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혼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으셔서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방주를 만드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홍수를 방주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노아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떠올랐습니다. 누가 동행했었죠?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였던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했으면 에녹은 이 인간의 자연적인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에녹의 한참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에녹에는 어떤 아들이 있었죠?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무두셀라잖아요. 무두셀라의 이름 자체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무두셀라라는 말 자체가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에녹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앞으로 장래에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을 계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네 아이를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밤에 열이 나거나 기침을 콜록콜록 하거나 하면 이 아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 아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건데 그러면서 이 에녹은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이름을 가진 아이를 보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두셀라는 바로 노아의 할아버지잖아요. 노아는 바로 할아버지 무두셀라를 두면서 살면서 무두셀라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고 있었겠죠.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상에 심판이 와. 노아도 에녹처럼 무두셀라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비결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었던 해, 바로 노아가 600살이 됐던 그 해에 바로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까지 늘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받고 싶은 노아 할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또 이 심판의 때에 살았던 다른 성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롯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소돔성에서 살았잖아요. 노아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이 거대한 배를 지기 위해서는 도시 속에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외딴 곳에 넓은 광야에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소돔성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친구를 먹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롯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기록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이 성을 심판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롯은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지만 롯은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과 어울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드는데 투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방주를 지으려고 해도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세상을 탈탈 털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노아가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재산과 또 모든 이 힘을 다 들여서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의 소망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롯은 어떠했습니까?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소돔성에 그의 소망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롯에게 야 빨리 성 탈출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소돔성에 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집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 성을 떠나기를 지체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삶의 끝에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까? 노아는 이 땅에서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방주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신이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소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불가한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의 표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노아의 모습입니까? 롯의 모습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분명 마음속으로는 노아처럼 살고 있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롯처럼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깊은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불로써 이 세상에 심판될 것이다. 곧 심판과 멸망의 날이 너희들 앞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인류의 그런 재난을 생각하면서 막 핵 방공호를 파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탈출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 지구를 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막 우주선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우주선 잘 만들어봐 잘 탈출해봐 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죠. 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명령을 주지 않은 것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노아가 만들었던 어떤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도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 심판 가운데 오직 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야만이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표현한 것이 주일학교의 찬양인 나는 구원 방주 타고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간다는 이 찬양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정말 거친 이 심판의 홍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비싼 돈이나 시간, 노력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 필요 없이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 우리가 7년 환난기 앞에 다다르게 된다면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께서 이 7년 환난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휴거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한다면 7년 환난기가 다다르기 직전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드세라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곧 하나님 심판에 처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임박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의 소망을 곧 불에 타서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늘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고 그분과 친구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나의 모든 힘과 모든 재물과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노아처럼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었는데요. 우리가 노아처럼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방주를 만든다면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음으로써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노아처럼 산다고 한다면 내가 만들어야 할 방주는 무엇일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처럼 실제로 어떤 배를 만드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이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 대신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바로 노아가 방주로 만들었던 일과 같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큰 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구명보트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난파선이 있어서 사람이 막 빠져있을 때 이런 작은 배를 내려가지고 그 배를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이 큰 배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큰 구원의 방주라고 했을 때 우리들도 이 큰 배에 달리는 구멍보트처럼 이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께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옮기는 조그마한 구명보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를 함으로 사람들을 이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됐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예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라 한다면 우리들도 조그마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안에서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봤을 때 무엇이 비칠 것인가? 거울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이분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방주를 짓는 것은 또 내가 정말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지었던 것과 또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가 마지막 시대를 노아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 또 내 안에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소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가 가까운 시대를 살고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소돔 속에 살면서 소돔 사람과 어울리면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이 힘겨운 시기를 넉넉히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노아 할아버지, 믿음의 노아라 할지라도 정말 물이 쏟아지고 배가 물에 의해서 올라가고 전 세상이 막 다 잠겨버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좀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에는 이런 폭풍 가운데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혼돈 가운데 빠진도다. 노아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 코로나가 일어나게 되고 막 장마가 해서 막 물에 잠기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어이구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것 같습니다. 노아도 아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쓴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평 현재님이 쓴 찬양이고 라디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잠깐 듣고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에 그 막 장마하고 전국에 물난리 났을 때 기독교 방송에 이 창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 그칠지. 그러면서 참 이 노아의 마음이 마음속에 와닿았고,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라도 온 세상이 물에 차고 망망대해가 모든 세상의 것들이 멸망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비는 언제 그치고 이 배는 어디에 멈추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너무 막막하잖아요.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나는 신뢰해. 오직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다 맡기리.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해. 노아가 정말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점점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코로나 사태보다 또 이 장마보다 점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이 혼란의 시간을 살 때 우리가 그럴 때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가운데 주님이 날 향한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노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이 힘든 혼란의 시기에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 만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